음량 소리가 좀 달라진 것 같습니까? 네, 상당히 스피커의 음질이 맑아진 것 같고 저도 여기 아주 너무 시원하게 들려서 좋습니다. 네, 지난 주간에 한날 그 두호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는 공개교회 집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나눔과 기쁨에서 매주일 도구 노인들에게 반찬을 거기에서 준비해서 이렇게 나눠드리고 있는데 그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어떤 분인지 모르는데 그 자기 반찬 가게에 와서 제 이제 어떻게 거기에 또 얘기가 됐는지는 뭐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분이 제 설교를 들었답니다. 우리 유튜브에 장롱에서 올리는 게 있잖아요. 제 설교를 듣고 뭐 그 예산 교회에 헌금을 좀 하고 싶은데 대신 좀 전해줄 수 있겠나 그래가지고 아이고 전해드리기는 제가 매주일 만에 전해드릴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뭐 헌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10만 원을 좀 전해달라고 주고 갔답니다. 그래서 통장 계좌를 알려주면은 전해드리겠다고. 그래서 제가 계좌를 알려드리고 이제 누군지는 모르니까 이름도 그 반찬 가게 집사님 이름으로 이제 아마 들어왔을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내가 설교를 잘하나 싶어서 제가 이제 잘 안 들어봤는데 유튜브에 들어가서 예당교회 하면 좀 나오잖아요. 해서 제가 지난주 설교를 한 편을 들어봤습니다. 들으면서 우리 예당교회 성도님들 참 존경스럽다. 왜 군소리가 그렇게 많으며 또 좀 시원시원하게 좀 설교를 풀어나가지를 못하고 제가 느끼기 너무너무 답답하게 그렇게 얼마나 뭐 시원하게 잘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너무 답답해져서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분소리조차도 은혜가 되게 해주시고 뭐 분소리가 안 하려고 해서 안 하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답답한 것도 전혀 느끼지도 못하고 그렇게 좀 도와주시라고 정말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한 사람이 급히 어디 갈 곳이 있어서 택시를 탔는데 타고 난 뒤에 어디로 가자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지 생각이 갑자기 안 났습니다. 뭐 사람이 그럴 때도 있어요. 그래서 기사님 보고 기사님 이 제가 어디로 가자고 하는지 생각이 갑자기 안 납니다 하고 기사한테 그랬더니 기사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손님 언제 탔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참 그 한 손님이나 기사나 다 정신이 없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대의 모습이 보면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또 자기 차에 누가 타고 있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마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마지막 때의 사람들이 혼란스러울 때가 됩니다. 혼란스러워서 무엇 때문에 인생을 살며 목적도 없이 이런 때를 그렇게 비유해 주는 그런 얘기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그림 한 장을 보십시오. 보면은 이게 얼마 전에 광주에서 그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아파트 공사 39층에서 붕괴된 사진이 아니겠습니까? 외벽이 보면은 뭐 저렇게 쌓여있고 현대산업개발자들이 와서 잘못했다고 용서하고 저렇게 사과하는 절하면서 저런 사진들을 여러분 다 보셨을 것인데 안전보건공단에서 1차 이제 사고 원인 분석을 한 결과가 결국
뭐 부실공사고 또 어떤 이 무단 시공한 것, 부실공사 이런 것들로 이제 이런 붕괴 사고가 일어났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더 자세한 것은 뒤에 더 나와봐야 알겠고 뭐 틀림없이 그렇죠. 한 층을 올리는데 5일밖에 안 걸렸다고 그랬으니까 뭐 이 셀트가 어느 정도 양성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위에 가서 또 무단 시공 없는 것 거기에다가 막 화중이 많이 나가는 그걸 갖다가 막 하다 보니까 그냥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그대로 붕괴가 됐는데 결국 이 사고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소중한 목숨이 6명이나 그렇게 이제 세상을 떠났고 이렇게 이런 사고가 일어나게 된 원인도 결국은 뭡니까? 그저 돈만 쫓아 살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이 건물을 세우는데 어떻게 세워야 되겠다는 정신 차리고 저런 것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회가 안전불감증 얼마나 안전을 강조하고 하지만 정신을 차리지를 못하고 이런 사고는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 우리가 보면은 정말 한마디로 이 시대 우리 모두가 함께 더욱 정신을 차려야 할 때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바로 정신을 차릴지라 하는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분 장점이 있었어요. 그 교회는 믿음으로 역사하고 사랑으로 수고하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믿음, 소망, 믿음, 사랑, 소망. 그것도 믿음도 죽은 믿음은 소용도 없어요. 역사하는 믿음이어야 되고 사랑도 사랑하면은 수고하게 돼 있어요. 사랑의 대상을 위해서 아낌없는 이런 수고를 하고 또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소망 때문에 인내하죠. 원래 다빈이도 이제 벌써 고3이 됐다고 그러는데 대학에 갈 소망을 가지면은 이제 원래 한해 너 죽자 공부하자 뭐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나가겠죠. 공부하는데 힘들어도 이렇게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인내를 해요. 이런 믿음, 소망, 사랑이 참으로 소중하듯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아주 귀하게 드러나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칭찬을 합니다. 우리가 너희들이 나이 너무 기쁘다고 하면서 그렇게 칭찬을 하고 격려하면서 대신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제가 뭐가 있었냐 하면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신앙이 제대로 성도들 중에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재림하시기 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들,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 이런 의문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고 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니까 예수님 오시면은 다 끝나는 버리는 거 아니냐? 그러니 우리가 뭐 이렇게 수고롭게 일할 필요도 없고 그냥 예수님만 오시도록 기다리면 되지 않냐? 이러면서 제 할 일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그렇게 재림에 대한 다른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재림의 확신과 그 다음에 바른 재림 신앙을 가지도록 그렇게 이 데살로니가의 전서 부서를 기록해서 그 교회에 보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300번 이상 신약성경에 이렇게 기사가 나옵니다. 이 재림에 대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한 가지가 뭐냐 하면은 재림이 없다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주장하고 있죠. 2000년 동안 지냈다 지금. 언제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는데 2000년이나 지냈는데 안 오셨지 않냐. 그러니 재림 그 거짓말이다. 이렇게 재림이 없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너무 이 재림 신앙은 우리 사도신경이 고백한 대로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신앙인데, 그런데 너무 종말론에만 몰입해가지고 종말 신앙에만 몰입해가지고 현실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잘못된 것이죠. 이걸 한번 보십시오. 이제 저 성경 한번, 이 성경이 그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3장 32절에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게 왜 이렇게 먼저 나와가지고 여기 한번 보십시오. 저게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은 1992년 10월 28일 자정에 예수님이 공중 감염하시고 성도들이 휴거된다고 했던 다미 성교회의 그런 예배 모습 모여서 저렇게 하고 있는 그뿐만도 아니라 나와서 그때는 뭐 차이가 붙이고 다니고 티를 저렇게 후거되세요. 저런 뭐 티를 입고 나가서 막 이제 전하고, 저거는 KBS 방송국에서요. 그때 10월 28일 자정에 현장 실황 중계한 사진입니다. 목적에 다미 성가 다 모여가지고 교인들이 밤 12시에 지금 예수님 오시는 공중 쳐다보고 다 있잖아요. 현장 실황 중계한.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예수님 오시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이 사진이 이장님 목사입니다. 결국 사기로 이렇게 구속이 돼서 감옥 살해하고 그랬죠. 우리가 재림 신앙이 바로 되지 못하면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렇게 그냥 종말론에만 몰입해서 현실을 무시하고, 이거는 바른 종말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른 재림 신앙도 아니고. 그래서 아까 읽어본 말씀대로 그렇다고 예수님이 안 오시느냐? 성경은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 종말론에 대한 바른 중요한 한 가지는 그겁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오직 하늘에 계신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누구만 아신다고요? 아버지만 아시는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누가 혹 주변에서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런 소리 듣지도 말고 두 번 다시 그런 사람하고 만나지도 않는 게 여러분 바른 자세입니다. 그런 것은 다 잘못된 것이에요.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 뭐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것은 성경하고 틀린단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예수님이 안 오신다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오신다는 것이 성경의 분명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재림에 대한 바른 신앙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반드시 오신다. 그런데 그 때에 대한 징조는 주님이 말씀해 주셨다. 그 때는 바로 어떤 때와 같으냐? 예수님은 그때가 노아와 롯의 때처럼, 노아 때 사람들이 하나님도 상관없고 그저 육체화되어서 짐승같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 중심의 삶을 사다가 결국은 홍수가 임하여 그들을 다 밀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롯의 때 소돔과 고모라도 그곳은 동성애가 만연하고 그냥 이제 의인 10명이 없었어. 그렇게 그 성이 불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대도 주님 다시 오실 때도 그와 같은 그런 세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때가 성경이 말씀한 그런 징조들이 우리 앞에 쭉 일어나고 있으면은 우리는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때가 주님 오실 때가 가깝구나. 지금 여러 가지 국제 정세나 자연 환경에 일어나는 재해들이나 사람들의 심성이 점점 완악해가는 이 모든
종교적으로도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은 많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갑니다.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때를 그냥 세상에 취해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고,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는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을 주의 날이라고 하면서 주의 날에 그날이 어떻게 우리 앞에 이럴 것인지에 대한 비유로 두 가지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2절 말씀 시작. 주의 날이 밤에 어둑같이 이럴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주의 날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인데 그 날이 뭐같이 임한다고요? 밤에 어둑같이 이럴 줄 너희가 자세히 안다 그랬습니다. 밤에 도둑같이 임한다. 도둑은요, 내가 언제 갈 거라고 전화해서 시간 약속하고 오는 도둑 봤습니까? 그런 도둑 없습니다. 그렇죠? 모르게 그저 안심하고 있을 때,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있을 때, 문단속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잠자고 있을 때, 그럴 때 와서 어느 사이에 도둑질해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밤에 도둑같이 그렇습니다. 밤. 이게 밤이라는 시간은 어두워서 사물을 제대로 분간하기 어려운 때입니다. 지금 도시에서는 전기불을 켜서 대낮같이 환하게 밝혀놓고도 있지만 어디 이 성경이 기록된 장소만 해도 밤에 어디 밝은 곳이 어디 그렇게 많겠습니까? 밤 되면은 시골 가면은 그저 캄캄해서 사물을 제대로 분간하기 어렵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어두운 데서 잘못해서 남들이에 떨어지기도 하고요. 저도 한번 떨어져 봤는데 경운기 빌려서 경운기를 캄캄한 검은같이 캄캄한 밤인데 그 집에 갖다 주고 빨리 또 이쪽 나와서 다른 거 타고 간다고 급히 쫓아 나와서 이쪽 나오면은 이제 왼쪽으로 돌아가면은 길이다 싶어서 쫓아 나오는데 그 앞에가 낭떨어진대요. 그만 좀 덜 가고 커브를 들어야 되는데 캄캄해서 안 보이더라고요. 금방 불만이는. 그 다음에 또 한 발짝 더 내디디더니 그대로 람새에 떨어져 가지고 더 물속으로 굴러 떨어진 저기 청년이 한 분 있었어요. 그러니 캄캄하면은 사물 분간이 어렵습니다. 이게 어디가 뭔지 길인지 남들은지 분간이 어렵듯이 예수님 재림 때에도 세상도요 영적으로는 밤같이 어두운 때가 되어서 사람들이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요새 쏟아지는 정보들을 보면은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제대로 분별해낼 수 있겠습니까? 같은 사건을 놓고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어느 것이 옳은지 우리가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시대, 영적으로 밤 같은 때, 이런 때에 예수님은 도둑같이 오신다. 그날이 갑자기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두 번째 비유는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남자들은 잘 모릅니다만은 우리 여성분들은 다 아이 낳아보신 분들은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옵니까? 징조가 미리 있고 이래 옵니까? 징조도 있고 그 다음에 그렇지만은 이제 이 언젠가는 아이 되었으니까 낳을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낳을 날이 오는데 대충 짐작을 하겠죠. 몇월 달 며칠쯤 가서 그렇게 출산하겠다 하는 짐작을 해도, 저도 보니까요 이제 제 아내가
우리 애들 낳을 때는 저는 뭐 현장이 없어서 그냥 갖다 맡겨놓고 나중에 다 낳아놨어. 수요일날 2번 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뭐 이제 막 너무 힘드니까 옆에 남편이 있으면은 어떤 좀 성질 못된 아내들은 귀싸대기도 때리고 머리도 잡고 당기고 그런다며요. 그럼 나는 다행히 그런 건 한 번도 겪지를 않았는데, 이제 우리 영천에 있을 때 처제가 둘째 애를 가지고 이제 해산대가 돼서 누가 돌볼 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우리 집에 와서 거기 있으면서 출산을 했어요. 큰애는 그때 아들이고 둘째는 딸을 낳았는데, 큰애가 이게 그때 3살인가 2살인가 뭐 그랬는데 이름이 성민이라고, 겨우 말하는 애가 와서 저보고 지금도 생각나는 게, 이제 처제는 저보고 이모부라고 가르쳐주지 않겠습니까? 이모부 목사님. 그러면은 이 애는요 아니래요. 저보고 계속 예수님이라고. 제가 잘못하면 그때 이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야가 계속 목사님이라고 얘기해도 아니 예수님이래요 저보고. 그래서 나중에는 엄마가 아니 이모부 목사님 그러면은 아이고 막 울라 그러면서 예수님이라고. 이제 그러니 제가 헷갈려요. 애가 거짓말을 했나? 내가 진짜 예수님인가? 그렇게 헷갈릴 수도. 근데 그러는데 그 애 이제 동생이 태어나는데 아침 잘 먹고 있다가 뭐 언니야 배 아프다 이제 처제가. 그러니까 뭐 아직 멀었다. 그래 좀 저 이따가 뭐 그렇게 뭐 해도 영천 시내 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뭐 좀 이렇게 뭐 머뭇거리다가 나중에 좀 더 아프니까 차에 태워가지고 병원으로 갔어요. 가는 중에 막 더 심해져가지고 양수가 터지고 그래가지고 병원 앞에 데리고 그대로 끌고 들어가서 바로 뭐 쉽게 급한 애 낳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애 이름이 한일애인데 일애라고 제가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지금 이제 결혼할 때가 거의 다 됐죠. 그걸 보니까 임신한 여인에게 그게 뭐 아침까지도 잘 먹고 있다가 갑자기 배 아프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산의 고통이 오듯이 예수님의 임하심도 재림도 그와 같이 임하게 된다. 여기에 이 두 비유의 말씀의 공통점이 뭡니까? 이 공통점이 바로 갑자기 또 생각지 않은 때에 그렇게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재림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은 오늘 여기 6절 말씀도 나오잖아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잠자지 말고, 그래 육체적인 잠을 자지 말라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안일하게 빠지지 말고 또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취해 살듯이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야 되는 것이지, 이 세상이 우리의 여기에서 영원히 살 같이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로 그렇게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재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성경 기록하면서 이 깨어 정신 차려라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한번 그 깨어 있으라는 것은 다른 말로는 정신을 차려라는 말씀이잖아요. 다른 곳에도 나오는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도요. 한번 보십시오. 13장 33절에 시작.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 다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누가복음에도 21장 36절 말씀에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패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자는 잠이나 또 아니면 술을 과하게 마셔서 술에 취해서 그렇게 정신없이 있다가 술 기운이 다 사라지고 그렇게 정신이 맑아진 상태, 깨어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잠에서도 깨어서 정신이 맑아지고 또 술 취한 사람들이 술 기운이 사라져서 정신이 맑아지고 하는 그런 상태인데, 반대는 뭐겠습니까? 반대는 잠들거나 술에 취해서 정신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죠. 잠들거나 술 취해서 정신이 없으면은 주변에서 무슨 일이 생겨도 그걸 제대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 싶고 도무지 거기에 대한 아무 반응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잠자다가 불나서 사고 당하는 경우도 깨어있는 사람 같으면은 불나서 연기가 들어오거나 그러면은 빨리 피할 수도 있는데 잠자고 있으면은 그걸 모른단 말이죠. 술에 취해서 추운 날 길거리 아무데나 그냥 쓰러져서 나가는 동사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신이 없으면은, 정신을 차리지를 못하면은 주어진 상황에 아무런 대비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말지요. 요즘 현대인들이 너무너무 정신적으로 그냥 뭐 스트레스도 받고 이러니까 요새는 멍 때린다 그러죠. 가만해서 뭐 불멍 때린다, 멍 때린다, 그거 하나 다 정신을 다 빼고 그만 멍 때리는 대회도 있어요. 중국적으로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멍 때리는 것이 내 건강에 좋다고 해서. 그런데 좀 이 시대에는 영적으로 우리가 멍 때리고 있을 때는 아닙니다. 정신을 차릴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뭐 공격하려고 계속 지금 그런 빌미들을 자꾸 만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거기에 나토가 또 개입되고 이러면은 이게요, 미국이 결국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맞서게 되면은 이건 세계 전쟁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만 문제 없다고 지금 세계가 별로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 있는 때는 아니에요. 저기에서 야단 죽였는데 지금 유가는 막 올라가고, 그 다음에는 문제가 터지면은 훨씬 더 유가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은 그 다음에는 거기에 따라서 모든 물가가 올라가고 그러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계는 정말로 뭐 코로나 팬데믹 상황만 봐도 이게 이제 점점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때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때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할 때다. 한 가지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를 잠들게 하는 것들이, 우리를 정신 차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한 가지 가장 우리 삶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일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은 우리 사람의 정신을 빼는 가장 큰 것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가장 정신 빼는 것이, 이게 옛날이나 지금이나요, 세상에 참 하나님이 계셔서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보이는 하나님이 있어서 그 보이는 하나님이 결국은 옛날에서는 우상을 만들어 섬겼고, 우상의 배경에 있는 것이 뭡니까? 물질, 재물, 돈이라는 우상이에요. 돈. 사람들은 전부 탐심, 욕심, 이것 때문에 하나님도 대적하고 그 가운데 죄에 빠지고 어려움을 겪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재물이라는 것이, 돈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상 숭배를 왜 합니까? 우상 숭배도 다 돈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공경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사업자가 되고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형통하게 살려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에게 참신은 하나님이 아니고 돈이 그에게는 참신이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대결을 합니다. 대결을 하는 그 얘기는 다 아시잖아요. 무엇 때문에 대결합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안 섬겨서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게 이제 지금 물론 그때 아합 왕 때에 막 바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막 그래서 이제 이 우상 숭배가 성행한 그런 때가 됐지만 백성들 마음속에 지금 갈팡질팡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신이냐 아니면은 바알이 참신이냐. 그럼 바알은 풍요의 신이에요. 농경사회에서 풍년을 들게 하고 그저 하는 일들이 형통해서 내 삶에 풍요를 안겨주는 풍요의 신. 풍요는 뭐가 있어야 풍요하다고 느끼죠? 재물, 돈이 많이 들어와야 내가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사람들은 살 수 있다고 해서 바알을 숭배하는 것은 결국은 돈을 숭배하는 것이죠. 돈. 바알이 재물이라는 돈.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은 만몬이라고 그랬죠. 만몬. 돈을 숭배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그 사람들을 엘리야 선지자는 그랬죠. 하나님이 참신인지 바알이 참신인지 너희들은 선택해라. 그러면서 갈멜산에서 결국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다 하고 대기를 하지 않습니까? 결과는 바알 우상 그 제사장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무 응답이 없었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로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온전히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참으로 참신으로 경배하고 그럽니까? 오히려 엘리야는 그 이후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피해서 도망가야 되고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오늘 이 대결은요, 오늘 현대 사회, 우리 사회에서도 계속 이 대결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참신이냐 아니면은 바알 세상의 돈이 이게 하나님이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돈의 영향 아래서 돈에 매여서 돈의 종이 되어서 돈의 다스림을 받아서 그렇게 세상에 취해서 돈이 있어야 세상 재미있게 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 매여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숱하게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경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사람이 두 주인을 못 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섬기든지 그 다음에 세상 돈을 더 사랑하고 섬기든지, 여기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서 비교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재물이에요. 재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경하여 못 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섬길 것인지 아니면은 돈을 따라 살 것인지, 이 두 가지 가운데서 우리가 택해야 됩니다. 그러니 갈멜산 대결은 그 당시 엘리야 시대에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느 시대에 관해 지금 이 시대는 더 한것만능 시대가 되어서 그저 사람들이 이 돈신을 쫓았어요.
우상 숭배하는 목적은 전부 이것 위해서 나에게 내가 원하는 이 모든 걸 이루어주기를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돈을 쫓아서 그렇게 돈의 다스림을 받고 돈의 종으로 살 것인가, 이걸 예수님은 선택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에 여기에 영적으로 잠에 빠져서 내가 가야 될 곳이 어딘지도 알지도 못한 채, 그 다음에는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생각지도 못하고 그저 내 눈에 보이는 것, 돈 한 푼 더 있으면은 내 인생이 더 풍요롭게 만족하겠다. 그래도 그거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닌데 거기에 매여서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멸망의 길로, 넓은 길로 지금 쫓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이때 우리는 밤에 속한 자가 아니고 낮에 속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깨어서 정신을 차려라. 그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난 뒤에 뭘 해야 되느냐? 해야 될 게 있겠죠. 깨어서 정신 차리고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다음 주일에 제가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밤중처럼 새벽이 가까우는 그런 때가 됩니다. 새벽이 가까이 올 때가 더 어두워지는 때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때에 성경은 깨어 정신을 차려라. 깨어 정신 차리고 해야 될 것 있습니다. 그 해야 될 것을 우리는 살펴서 그 일을 힘쓰고,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라도, 언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지라도 우리는 당황하지 말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저희들을 택하시고 불러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빛의 자녀로 세우셨사오니 우리가 어둠 속에 방황하는 그런 불신자들의 삶을 쫓아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오늘 이때를 우리가 더욱 깨워서 정신을 차리고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대로 두시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어서 어두운 때에 세상이 노아 홍수 이전에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듯이 오늘 이때 우리도 주와 동행하는 자리에 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